부모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못된 자식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TV를 통해서 혹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럴 수가 있는가. 부모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누가 날라달라고 했느냐 따지는 자녀들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 있나요? 말하는 자녀들도 있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부모가 사정 때문에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못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철없는 자식이라 해도 말입니다. 자식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부모의 가슴 심정은 찢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핏덩어리와 같은 그런 민족, 길거리에 버려진 이스라엘을 주어서 자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이스라엘은 커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쳐 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동화를 읽다가 어떤 분 동화인지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참 글을 잘 쓰는 그 외국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런 동화인데 내용이 참 좋았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참으로 불쌍한 애를 웬 아주머니가 집에 내려와서 키웠습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잘 키웠는데 이 애는 늘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근데 얼굴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점점 커갔습니다. 커갔는데 어느 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저 아주머니만 없으면은 이 집 개 다 내 재산인데 그런 소리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설마 그게 뭐 사실이겠느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아주머니 이제 어머니가 됐죠.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라이딩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보니까 그 어머니는 없고 이 아이만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가 없어졌습니다. 끝까지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그 아주머니를 죽였는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작가는 그죠 은근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자녀가 죽였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설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랬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먹고 살만 하면은 점점 더 그랬습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이를 제대로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서 덜 보살펴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더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주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 어떤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냐,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의 행복, 부모의 기쁨은 자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말하고 자식 얼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소망교회에 있을 때인데 남해 교구에서 왠지 연세 드신 그 아주머니들 이제 한양 아파트에 사시는 그 할머니예요. 찾아오셔서 꼭 좀 자기 집에 신방 와달라고. 남해 교구 목사님한테 이 남해 교구 식구들 방문했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 좋지가 않습니다만 하도 간절하게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집이 아주 좋아요. 참 좋은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가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딸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아주 재산이 넉넉합니다. 그 이야기로는 전체 재산은 이야기 안 하는데 현찰만 이야기하는데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그 딸한테 얼마 주고 아들한테 얼마 줬고 또 그런데 아내한테도 얼마를 주고 그 남편이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셨는데 넉넉하게 많아요. 제가 봐도 그때 금액이 다 알았습니다. 딸도 넉넉하게 받고 딸은 그 이태리에서 공부하는 딸인데 그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보면 적당하게 준 것 같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줬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 자식이 날 찾아와서 묻는 게 있습니다. 엄마 얼마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금액을 말해주기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쓰겠느냐 이 나이에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뭐 또 그렇다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지도 않겠다. 내 죽을 때는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아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끝까지 이야기 안 해줬더니만요 이 아들이 삐어졌어요. 얼마나 삐어졌는고 하니까 어머니 집에 찾아오지 않는 거. 어머니 혼자 그 넓은 집에 혼자 사는데 가까운 데 살아요. 찾아오지를 않는데 그 할머니가 펑펑 울면서 산다는 이야기가 까지 그 아들은 안 봐도 좋겠대요. 그런데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제발 그 아들을 안 봐도 좋은데 손주만 좀 보내줬으면 며느리가 손주들이라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보여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펑펑 울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저를 따로 불러서 그 이야기하는 까닭은 평소에 자식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됐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며느리 얻고 또 좋은 직장 돈도 제법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여기저기서 그런 자랑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아들 흉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 앞에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듯이 그 생각이 지금까지 머리에 그대로 남으면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요. 손주들은 너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보지 않는다는 것, 자식과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더할 수 없는 아픔이고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너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일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너 보고 싶지 않다. 너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팠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거꾸로 내가 안 보고 내가 손주고 뭐고 나 안 보고 싶다 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들이 들어오는 내 저 앞에 못 들어오도록 차마 어머니가 그 문을 닫을 수는 없고 누가 와서 저 문을 좀 닫아줘 아들이 못 들어오게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가를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도 은혜도 주시지 않고 쳐다보시지도 않는 까닭. 근데 여러분 이제는 대강 아시겠죠? 무엇이 하나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병나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고 싶어서 병나신 분인데 못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고개를 외면해버리는 까닭.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이제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라기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예뻐서가 아니라 예쁘긴 하겠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녀고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 자식,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랑하죠.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되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너희들 사랑 안 한다라는 게 어떻게 말 되는 소리냐. 나 너희들 사랑한다.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 믿지 않고 도리어 못된 소리를 합니다. 그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런 못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로마서 9장에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었답니다. 애들이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즉 그러니까 아직 누가 더 곱고 믿고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떻게 안 태어나, 사랑하는 건 좋은데 안 태어난 자식 야곱의 형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까닭이 없는 두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내가 형보다 동생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표현을 이겁니다. 이거는 표현 방법입니다. 정말로 그 형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미워했는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또 쌓고 재건하도 나는 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표현 양식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이런 표현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이라고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만 잘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조금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왜 6절에서 제사장을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제사장들이 잘못하시면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무섭게 책망을 하시고 처벌하시는 그런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특별한 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 모양이니 일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종들까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찾아뵙고 전화라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급할 때만 찾아가서 할아버지 돈, 엄마 돈,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나는 너희들 예배 안 드려도 좋다.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배 안 드려도 좋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배를 안 드려도 좋다,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너무 순종하지 않아서 제발 순종을 좀 하고 싶다,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배에 너무 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재물, 즉 예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예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물 같지도 않은 것을 들고 와서 바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항상 그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떤 큰 예물이든지 작은 예물이든지 바치는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한 손길이 되어가게 해달라고 거의 제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속으로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아닌데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해도 이런 뉘앙스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헌금 준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와서 버스비 내다가 남은 2,000원 내가지고 이렇게 탁 드린다고 하는데, 물론 급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따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깨끗한 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 주문해서는 꺼내서 하는 것,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때쯤 되었죠. 예, 거기 회개하시는 장모님하고 제 딱 좀 도와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장금록 장모님, 이제 연세가 옛날에 다 돌아가셨죠. 그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 장모님이요 11절로 하시는데, 그 당시 말로 하면 10원짜리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는데, 그런데요 전부 다가 돈을 전부 다 깨끗한 돈, 미군 부대 군속인가요? 그런 걸로 근무를 하시는데 전부 다 1,000원짜리까지 전부 다 깨끗한 지폐를 하고, 심지어는요 동전까지도 아주 깨끗한 걸로 해요. 그게 정성이, 그런 마음. 그분이 장립 임직하실 때의 말씀이 아직 기억이 나요.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런 건 기억이 나요. 저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저는 묵종하겠습니다. 묵종. 조용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늘 자전거 타고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신 그런 장로님이었는데요, 그렇게 정성 들여 헌금을 해요. 금액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저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얘들아 어떻게 그런 것을 예물이라고 가지고 오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은 못되기 짝이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칠 것을 안 바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일을 안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치도 않는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8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없지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양을 바칠 때, 염소를 바칠 때 다 병들은 겁니다. 골라가지고 깨끗한 걸로 좋은 걸로 골라서 바치는 게 병들어져 곧 죽을 놈, 쓰지도 못할 그걸 바치는 겁니다.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기도할 때는 좀 덜 합니다만은,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는데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자기 회사 사장한테 말할 때 저렇게 말할까라고 걱정스러운 거였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선배 목사님이나 자기 사장님한테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기도하나라고 걱정될 때가 많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옛날 제가 대치동에서 일하고 있을 때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실 때 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그런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제가 딱 한 사람 봤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뻔히 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라 하고 기도하는 걸 다 듣는데 그분은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나한테 바쳐놓고 예물을 해놓고 나한테 부탁해봐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훔친 물건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게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집에 가가지고, 없는 집은 울타리도 제대로 없죠. 그런 집에서 그걸 훔쳐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훔쳐서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힘 있는 자들은 힘 없고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예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보시겠다는 까닭, 은혜도 안 주시고 안 도와주시는 까닭,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못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대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한테 큰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는 입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만 속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놀렸습니다. 참 못된 말이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게 사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복을 더 주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 같은 놈들 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말 끊어버리고 시선을 끊어버린 까닭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11조가 말라기서 아니에요. 그중에서 하나 예지. 말라기서는 이제 다시는 너희들 안 보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의 마지막에 경고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는 안 본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라는 말씀을요, 다시는 안 본다라는 말씀, 부모가 다시 안 보겠다, 하나님이 다시 안 보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이놈들아 정신 좀 차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랬었습니다. 속으로 그래 놀렸습니다. 자기들 잘못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탓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잘 섬겨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못된 말을 했으면서도 말 함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니까 또 되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장에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렇게 못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괴롭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 삶이 많이 힘드신 분들 혹시라도 이런 근처에도 안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일 성서 차려봐서 기도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터널 운전하다가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면 터널이 한없이 길죠. 나와보면 1분이 잘 안 걸려요. 되게 길면 아마 7, 8분 걸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만 끝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가 싶을 정도인데 이걸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사람 신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말고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속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하십시오. 이게 말을 안 한다 하면 하기 힘들어요. 해야 돼요. 뭐 해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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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그런 헛된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복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법을 너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은 더욱 못되게 말대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안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이게 3장에 나오는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물이라. 예물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더 이상 책망 안 하시고 달래십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 딱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11절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마다 안 되고 복을 받지는 못하는 까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예물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야단 그만 치세요. 나도 못된 놈 야단 치면 또 더 삐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내 밭의 포도나무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들아 이제 됐고 지나간 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이 버는데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당하고
또 어딘데 헛되이 병들어서 큰돈 바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돈 별로 벌지도 못하는데 돈 쌓여가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고 충직하게 회사 생활했고 사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 저런들이 있을 때는 말락에서 좀 보면은 자꾸 이제 3장에 넣으면 11조가 나와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게 왜 그런가 쭉 보시는 넉 장밖에 안 되죠. 넉 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틈틈이 보면 이렇구나, 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무슨 일이 있느냐?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다.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 뒤에 얼마 동안에 사울이 그냥 왕노릇하고 있는 거 하니까요, 38년을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년을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돌아오라 말씀하시, 버렸다고 떠났다고 해서 확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무엘상 1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악령이 괴롭히고 해도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면 끝나는 게 악령이에요. 절대로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악령도 하나님의 휘하에 있거든요. 하나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자 심한 고통이 사울을 찾아왔죠. 왕이 왕 같지 않았습니다. 왕자리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세상 좋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소용이 없고요, 일이 잘 되어도 소용없고 높은 자리도 소용없습니다. 인생 사는 자체가 지옥 같습니다. 세상이 다 어둡고 세상이 다 싫어져요. 사람도 싫어지고 희망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기다리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죽을 수는 없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불행만 남았죠.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2000 수백 년 동안 일어서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 저것도 여러분들 나름의 눈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얼마 만에 1948년에 우리나라와 같이 그걸 했죠. 독립을 했는데 또 제 이스라엘에 저런 일이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안 돌아서 2000 수백 년 동안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일어섰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 영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여러분 그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요. 근데 악령이 들어오면은 악령 들어올 때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어둠이 따라 들어오고요.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싸우는 것이, 다투는 것이 따라 들어옵니다. 미워하는 게 따라, 보는 사람마다 다 이 사람도 미워지고 뭐 저 사람도 미워지고 다 싫어지고요. 어둡습니다. 인생이 어둡고 가정이 어두워지고요.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지간에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회사도 다투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다투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악령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아내도 불행해지고 내 자식들도, 내 손주들도 불행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밝아져요. 가정이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는 뉴스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도 머리가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어둠이 들어와서 그래요. 나라가 많이 좋게 살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이게 픽 같아요. 지금 현재가 픽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면 여러분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잘못되고 하는데 딱 하나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교회 노릇하면은 그게 좀 늦어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노릇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날은 곧 올 겁니다. 금방 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지혜가 생깁니다. 명철이 따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 많은지 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된 사람 같으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게 됐습니다. 내 자식은 물론이고 내 회사가 잘 되고 종업원입니다. 임원까지 안 돼도 평사원이라도 내가 있는 곳에는 회사가 잘 되고 사업도 회복되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로서 사랑을 받고 그 집이 잘 됐죠.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사랑을 받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왕 앞에 서면 왕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왕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고 또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던 이집트가 7년 동안 흉년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가 그때의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고요. 요셉은 놀라운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 문제도 저 사람 문제도 풀어줬고 그야말로 속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사람. 우리나라 언젠가 이런 그 광고가 하나 있었죠. 생수와 같은 사람. 참 그런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내를 얻은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광고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을 속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길을 가르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최고의 자리로 등극하게 됐죠. 다른 사람은 좋은 일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의 결정적인 이유를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요셉 속에 계시자 요셉이 지혜롭게 되고 똑똑하고 모든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쓸데없는데 힘쓰지 마십시오. 힘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하려고 저거 잘하려고 물론 노력을 해야죠. 노력했는데 소위 우리나라 말로 죽으라고 거기에 힘쓰는 게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핵심을 제대로 보시고 답을 제대로 보십시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떠나지를 않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아십시오. 나라가 혹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어도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대접하십니다. 귀하게 여길 사람, 챙길 사람은 반드시 챙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더기로 처리하고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곤란해요. 말라기 3장 1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골에 사신 분들은 송아지 모습을 보셨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소가 그렇게 무겁잖아요. 그런데 송아지가 다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근데 아마 뛰는데 보면은 앞발 뒷발이 같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뒷발 떨어지고 앞발 붙고 이렇게 바짝바짝 뛰어다닌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은 병이 낫고 가정이 고쳐지고 인생이 고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인격, 비뚤어진 인격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부디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만 나오면은 바짝 정신 차려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성경 보면은 사실 성경이 종이죠. 종인데 성경을 교회 주보도 마찬가지예요. 주보 이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차피 언젠가는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 분당소망교회가 저 수도원이 있죠. 보령 수도원인데 거기 난로가 좋은 걸 해놨어요. 제가 아주 힘들게 가서 비싼 걸 주고 샀는데 난로를 해놨는데 거기에요. 교인들 중에 부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에 쓰다가 낡아서 이제 보관하기도 그렇고 없애야 되는. 그 다음에 교회 주보 이만큼 갖고 좀 태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태우면은 하나님에게 야단 안 맞을 테니까 좀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그 사람들 주보하고 성경책 가지고 와서 수도원에서 불살랐다고요. 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만 나오면은 버들버들 끌 건 없습니다만 귀하게 그런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할 때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금방 안 고쳐져도요. 그런 말이 아이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박히거든요.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맨날 잔소리만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이들 살리는 길이라고요. 아모스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 것은 죽는다 산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다시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